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에 소망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그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죠. 그 다음에도 사람들은 이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시는데, 이제 어제 본문까지 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점점 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믿음이 온전해져 갔다. 그리고 나서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장면까지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삭,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을 보시면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삭을 낳았고 100세 때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이제 이삭은 40에 결혼을 하고 이제 리브가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은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140살 때,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으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죠. 40대, 아브라함이 140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60에 에서와 야곱을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을 보고서 한 15년 정도 더 살다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의 일이기는 한데 이 에서를 이삭을 중심으로 오늘 이삭의 계보를 족보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삭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이삭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낳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애를 쑥쑥 낳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네, 이게 아니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려면 아브라함에게 한 12명 아들을 주시고 이삭에게 한 20명 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둘을 주셨는데, 이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해서 이삭에게 20년 동안의 불임 기간을 주셨습니다. 40에 결혼을 해서 60에 낳았는데,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한 절이라 굉장히 짧은 절로 나오지만 여러분 20년 동안 불임의 기간을 갖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지만 그것보다는 덜 하지만, 그러나 이삭에게도 이것이 상당히 힘든 기간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21절에 계속 보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리브가를 위하여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이삭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이가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믿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이삭이 기도할 때 줘야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더
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뱃속에 들어섰어요. 근데 이 리브가 굉장히 이 임신 기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랬어요. 제가 직접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 애들도 뱃속에 있는 거 보면 막 손도 쑥 나오고 발차기도 하고 그러는 걸 엄마가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서로 다투고 우당탕탕 하는지, 여기 이제 싸운다라는 이 단어가 라차츠라고 하는데, 이 원어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으라차차 이렇게 하는 것처럼 힘주는 그런 의성어가 싸운다는 단어로 온 게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격렬하게 뱃속에서 이 둘의 그 몸짓이 느껴졌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너무 힘드니까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여기 보면 22절에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뱃속에서 너무 싸워서 리브가가 지금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저 약을 하나 데려 먹어라. 이제부터 안 아프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뭔가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삭에게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뱃속에서 싸우는 두 명의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2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에게 네 뱃속에 지금 민족이 두 개가 있다. 네 뱃속에 지금 두 국민이 있다.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기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는 에돔 족속을 이루고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에서는 에돔 족속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이 야곱이 괜찮고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자, 요 지금 읽었던 23절 말씀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가 무슨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도 특별히 무슨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냥 뱃속에 있는 애들이 서로 우당탕탕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무슨 죄를 짓지도 않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을 택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괜찮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얘는 끌고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애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그놈이 그놈이고 물론 어떤 애가 좀 특출나게 어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그걸 끌어가는 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끌어가겠다. 근데 얘가 괜찮아서가 아니다. 그거를 왜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그럼 괜찮냐?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아요. 25절, 26절을 보시면 이제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털옷 같다는 뜻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게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죠. 야곱이. 그래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60이 돼가지고 애를 낳는데 참 태어날 때부터 둘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쌍둥이면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외모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성격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에서는 좀 남성미가 흘러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라는 거 보면 굉장히 좀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믿었죠. 그래서 여러분 27절도 보면 성장 과정도 독특해요.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을 보면 방랑하고 유량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냥꾼이 없어요, 이 집안에. 근데 장성함에 익숙한 사냥꾼. 그러니까 에서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 그리고 뭐 화살 메고 그냥 들로 산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들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적으로 보면 이 야곱이라는 아들은 사실 아버지 이삭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삭은 좀 조용한 사람이었고 들에서 묵상하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막 나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러니까 이삭이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식탐이 좀 있지 않았는가.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조용한데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못하는 걸 큰아들이 해오니까 아버지 오늘 노루 잡아왔어요. 뭐 노루가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고기도 좀 아버지 이 고기도 좀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큰아들 좋아한 거예요. 큰아들. 이제 야곱은 조용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안쓰러웠겠죠. 그러니까 둘째 좋아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집안에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편애라는 것은 집안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여기에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놈 좋아하고 한 놈 싫어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특별히 여기서 야곱이 느꼈을 것은 무엇입니까? 열등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 형만 좋아해.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위축되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이제 그 다음 기사를 보면 그 다음에 이 야곱과 에서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야곱의 위축된 마음들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게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냐? 파축 사건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뭐 이건 다 읽을 필요 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는 부분이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야곱이 집에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 그 붉은 것 좀 줘라. 지금 팥죽 쓰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원화상 보면 아마 콩이었는데 이제 붉은 빛깔이 나는 그런 콩으로 이제 요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형이 배고프다는데 좀 주면 되는데 굉장히 의도적인 야곱의 수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형 장자권 팔아 그럽니다.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시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팥죽에 팔아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야 집문서 줘 내가 밥 한 끼 대접할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에서의 약점을 야곱이 아는 거잖아요.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형은 배고프면 정신 못 차린다. 저게 약점이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게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이런 면으로 볼 때.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걸 샀어요. 형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들사람이 되고 자기가 화살로 뭐 동물을 잡고 그러니까 자신감 넘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거지. 뭐 장자권 뭐 그거 필요해? 아니 뭐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나를 믿는 인생
이거 참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서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에서의 행동이 얼마나 망령된 행동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에서의 문제 많다. 얘 믿음 없다. 그럼 야곱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소망이 없네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지금 보시면서 무슨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더라.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져 가더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야곱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누가 택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괜찮은 성품을 가졌느냐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에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 버렸어. 그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큰 국민이 되게 할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거죠. 얘 둘이 얘가 괜찮고 얘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택했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밖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택하셨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봐서 정한 게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정한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악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착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괜찮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도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선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며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 너무너무 인간적인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편법과 속임, 편애와 결핍, 교만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 그대로 나타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문제투성이의 인간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연약함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연약한 우리 모습이 그대로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교만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택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심 같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주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많은 지금 확진자들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중국 땅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